샬롬. 재정돌파 3 거둠의 법칙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제 하나님께 임재된 재정 안에서 심는 법, 거두는 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충분히 심었어요. 나도 충분히 심고 계속해서 심고 있고, 또 윗대에서부터 부모님 또 할머니 할아버지 윗대에서부터 계속해서 심어왔고 또 나름대로 걷어왔어요. 이젠 좀 큰 거를 받고 싶은 경우가 있잖아요. 부동산이나 동산이나 어떤 건물이나 뭐 이런 걸 받고 싶고 또 큰 기회를 받고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큰 기회를 받고 싶어서 그걸 기도할 때도 있는데, 이럴 때 이제 받는 법을 우리가 좀 알면은 좀 도움이 됩니다. 기도하는 방법에도 좀 도움이 되고, 또 이게 하나님 주시는 사인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이제 그런 것들을 알게 되는데, 거기에서 거둠의 법칙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사야 60장 6절 본문에는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화창하리니 바다의 부가 내게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충분히 심었는데 심을 만큼 심었고 윗대에서부터 심었어요. 그런데 계속 가난해요. 그리고 나는 거두지 못해요. 내가 주는 건 잘 주는데 받지를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게 되거든요. 그럴 때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뭔가가 지금 막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재정 돌파를 해야 되는 거죠. 원인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원인을. 근데 여기서 첫 번째로 이제 그 원인 중에서 첫 번째가 심리적인 원인일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생각이 막혀 있는 거예요. 생각에 막혀서 그 생각을, 내가 막혀 있는 그 생각을 통해서 기회가 전달되지 않고 그 또 물질이 전달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심리적인 원인으로 무엇이냐면 받는 것을 불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받는 거는 부족한 사람이, 약한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 받는 거라는 이런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주는 사람이 돼야지 받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 뭐 이런 생각을 해요. 그 성경 우리가 기도할 때 구워줄지언정 꾸임당하지 않게 하시고 막 이런 기도를 하잖아요. 저는 그 기도가 참 뭐 좋은 기도는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구워줄 수도 있고 꾸임을 받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런 거는 상호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그 상호 관계가 소통이 잘 되는 게 좋은 거기 때문에 구워줄 수도 있고 꾸임 받을 수도 있고, 이게 좋은 겁니다. 구워줄지언정 꾸임 받지 못하고, 이 기도가 사실은 막고 있는 거죠, 우리의 생각을 이미. 그래서 이런 생각을 불편하게 생각하는, 받는 거를 불편하게 생각하는 분, 내가 부족해서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분은 그 생각을 좀 바꿔야 돼요. 이제 내적 치유를 통해서 가치관을, 생각을 좀 바꿔야 돼요.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대부분이 나는 괜찮다, 나는 아직 괜찮아, 그렇게 받을 정도는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대다수예요. 그래서 그 원인은 가난과 청빈을 구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만 받는다, 나는 가난하지만 난 청빈한 거야, 이렇게 자기 합리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가난과 청빈이 어떻게 다릅니까? 청빈은 자발적 가난이에요. 내가 충분히 부유하게 살 수 있는데, 내가 100만 원을 쓸 수 있는데 나는 그냥 70만 원을 쓰기로 결정한 거예요. 이게 내 유지하는 데 적당하고 뭐 과소비하고 싶지 않고, 그래서 나는 70만 원이면 한 달 내에 용돈으로 충분해라고 생각하는 게 청빈이에요. 그렇지만 나는 100만 원도 쓸 수 있고 200만 원도 쓸 수 있어요. 어떠한 상황이 생기면 2천만 원도 쓸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나는 그냥 평상시에 70만 원을 쓰는 거를 내 용돈으로 생각한다. 이게 청빈의 개념이란 말이에요. 충분히 가능하지만 그냥 절제를 하는 거예요. 내 삶에 절제를 두는 거예요. 자발적 청빈이죠. 청빈은 자발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가난은 다른 거예요. 나는 70만 원밖에 못 써서 70만 원을 쓰는 거예요. 2천만 원을 써야 될 상황이 되면 불안해져요. 어디 가서 돈을 빌려야 되나? 막 여러 가지 이 상황 때문에 돈을 더 벌어야 되나? 막 이런 생각 때문에 마음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이건 가난한 거예요. 가난과 청빈은 이렇게 다릅니다. 내 자발적 선택인 거하고 청빈은 내 자발적 선택이에요. 가난은 안 되는 거예요.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를 내가 가난한데 난 청빈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합리화. 그래서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이건 어리석은 거죠. 이 심리적으로, 그래서 자기가 가난하고 자손들도 대대로 가난한데 그걸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깨달으면, 그걸 돌파되면 나도 부유하고 내 자손들도 부유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럼 나는 좀 가난하게 살아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 목사고, 목사님들은 많이 그렇게 생각해요. 뭐 목사가 부자이면 뭐 하겠어요.
그냥 가난해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자녀들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반드시 돌파돼야 되고 교회 재정도 반드시 돌파돼야 됩니다. 제가 이 재정 돌파하고 나서 많은 전화를 받아요. 그리고 목사님들이 뭐 성도 두세 명 있는 교회도 목사님 재정 돌파하고 재정 기도문을 읽으면서 재정이 돌파됐습니다. 그래서 생각지 않은 수입들이 예상치 않은 수입들이 생겼습니다. 막 이런 전화를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일어나게 되잖아요. 목회자가 일어나고 교회가 일어나고 가정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성도들이 일어나고 너무 중요한 겁니다. 나 하나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주는 사람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두 번째는 나는 받고 싶지. 충분히 받을 준비가 돼 있어. 근데 아무도 나에게 안 줘요.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대다수가 이런 경우일 겁니다. 이거는 관계의 복이 막혀 있는 거예요.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관계가 막혀 있는 거예요. 이거는 나눔과 드림이에서 충분히 내가 나누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누고 구제를 했는데 아무도 나에게 주지 않아. 받기만 하고 나한테 줄 생각들을 안 해. 이거는 관계가 막혀 있는 거예요. 이 관계의 복이 없는 거예요. 그거 왜 그러겠어요? 여기서 가장 큰 원인이 뭐냐면 이 상대방이 그렇게 생각. 저 사람은 잘 사니까 알아서 잘 살아. 내가 안 도와줘도 돼. 저 사람은 자기 혼자 충분한 능력이 있고 충분히 잘할 사람이야. 나의 도움 같은 건 필요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게 만든 거예요. 누가요? 내가. 내 태도가.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혼자 잘 삽니까? 모든 어떤 상황이 일어날 때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잖아요. 물질의 도움도 필요하고 기회도 필요하고 사람의 도움도 필요하고 시간도 필요한데 혼자서 하는 거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도움이 필요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혼자서 잘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의 도움도 필요하지만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이 관계의 복은 너무나 중요한 복입니다. 그래서 내가 보통 때는 알아서 하는데 이번 경우에는 당신의 도움이 정말 필요합니다. 나한테는 내가 이런 부분은 잘하는데 이런 부분은 정말 당신이 최고입니다. 당신의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이렇게 요청하고 부탁할 수 있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그래, 너가 잘났으니까 너 혼자 해. 막 이렇게 생각하던 사람도 저 사람이 나한테 부탁을 하네? 그래? 내가 잘한다고? 내가 잘 몰랐는데 내가 이 부분을 잘한다고 하는구나. 그러면 내가 도와줘야지. 이러면서 이 사람이 같이 참여하게 되면서 그 사람도 성장하고 나도 도움받고 이게 함께 성장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이 세 번째 주고받는 경축훈련. 그래서 겸손한 태도와 말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 관계에 있어서. 관계의 복에 있어서 겸손한 태도와 겸손한 말. 이건 너무나 중요한 요소입니다. 무기입니다. 또 주고받은 경축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하고 경축훈련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너무나 다릅니다. 경축훈련이 뭡니까? 줄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는 거. 기쁘게 주고 기쁘게 받는 게 이게 경축훈련입니다. 주는 사람은 항상 겸손하게 낮은 자세로 줘야 돼요. 상대방 자존심 상하지 않게 줘야 돼요. 그러려면 이게 요령이 필요하죠. 겸손하게 이걸 좀 받아주세요. 저 같은 경우는 어떤 분한테 이제 제가 밥을 사고 싶습니다. 근데 상대방이 나한테 밥을 얻어먹는 걸, 여자한테 밥을 얻어먹는 걸, 또 목사한테 밥을 얻어먹는 걸 불편하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돈 많은 장로님이 가난한 여자 목사님한테 식사 대접을 받는 게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래서 아닙니다 목사님 막 이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항상 도움을 받아서 밥을 꼭 대접하고 싶은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저는 항상 그렇게 말합니다. 제가 정말 이번에는 꼭 한 번은 사고 싶습니다. 꼭 받아주십시오. 저에게 대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이렇게 겸손한 태도로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 그분도 기분 좋게 그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뭔가를 드릴 때도 겸손한 태도가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또 물건을 줄 때도 이게 나한테 필요하지 않은데 이게 많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지금 저한테 이게 필요하지 않은데 혹시 필요하시면 가져가실래요? 라고 이렇게 의도를 이렇게 전해드리는 거. 그러면 상대방이 내가 그렇게 필요하진 않은데 이게 또 필요하기도 한데 그러면 제가 이거 가져가도 되겠습니까? 그럼 제가 이걸 좀 가져가겠습니다. 이렇게 서로 겸손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겸손한 태도로 의뢰할 때 상대방도 겸손한 태도로 받아가고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 받는 사람이 제일 중요한 태도는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로 이미 충분히 보답을 했어요. 무엇을 했을 때 상대 무엇을 줬을 때 너무 기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최고입니다. 너무 도움됐습니다. 이렇게 말해주는 리액션을 해주는 거는 이미 다 갚은 거예요. 상대에게. 이게 경축훈련입니다. 그리고 못 받는 경우도 네 번째 중에 하나가 가치를 몰라서 못 받는 경우들이 있어요. 익숙하지 않아서. 예상치 않은 큰 돈은 그 가치를 우리가 잘 모릅니다.
누가 나한테 빌딩을 준다고 했는데 나는 그 재산세나 뭐 어떤 이런 취득세를 낼 돈도 없어. 현금이. 이런 경우에 못 받죠. 관리할 능력이 없어. 못 받죠. 이런 경우도 못 받는 경우들이 알지만 못 받는 경우도 있고 알지 못해서 못 받는 경우도 있어요. 예상치 않은 큰 돈과 그 가치가 와닿지 않기 때문에 못 받는 경우가 많고 평소에 익숙치 않은 재화들이 있잖아요. 미상장 주식 뭐 이런 거. 미상장 주식을 주겠다. 뭐 저도 그런 제안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미상장 주식이 뭔지도 몰랐어요. 그 당시에는. 그런 것들도 있고 요즘은 코인이 많은데 뭐 어떤 코인은 쓰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는 코인, 뭐 비트코인밖에 모르거든요. 저는 예전에는 그 비트코인으로 짜장면을 사 먹었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잘 사용되지 않을 때 그런 재화를 알지 못해서 못 받는 경우들이 있고 또 선물 옵션 막 이런 거 얘기하면은 그걸 어떻게 쓰는 거야? 어떻게 하는 거지? 이거 몰라서 못 받는 거예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감사합니다 하고 일단 받아야 돼요. 그리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갖고 있으면 담아두면 언젠간 쓰게 돼요. 지금 내가 쓸 줄 모르지만 쓸 줄 알게 되거든요. 근데 내가 쓸 줄 알 때는 아무도 나한테 그걸 안 줘요. 근데 내가 쓸 줄 모를 때 기회가 오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럴 때 일단 받아두고 감사하고 놔두는 거예요. 놔두면 어느 시점이 되면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5번에 이제 부동산을 받을 때 이거는 굉장히 예민하고 다른 문제입니다. 이 부동산이 나에게 그냥 주어질 때는 보통 때는 잘 안 주어집니다. 안정된 시기에는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IMF나 아니면은 지난번에 있었던 이 코로나 사태나 또 정부 정책이 바뀔 때, 뭐 대통령이 바뀌거나 뭐 어디에서 정책이 바뀔 때, 그래서 뭐 보유세 막 이런 것들 재산이 많은 사람에게 과도한 세금이 물려지거나 이럴 때 갖고 있는 사람은 빨리 처분해야지만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경우들이 있는 거예요. 건물이 많은데 별로 수익을 내지 않는 건물을 빨리 처분해야지 자기한테 도움이 되는 경우에는 빨리 처분해야 되니까 헐값에 처분하거나 그냥 주거나 한단 말이에요. 인심이나 쓰자 이러고 주는 경우들이 있어요. 세금 때문에. 그럼 누구한테 줍니까? 평소에 도움을 많이 줬던 사람, 평소에 나에게 밥을 많이 사준 사람, 그리고 내가 이걸 주면 저 친구가 나한테 고마워하고 평생도록 잘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한테 주잖아요. 관계가 좋은 사람에게. 이래서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들이 많이 일어나요. 사회가 불안정하고 이 판세가 바뀔 때, 이럴 때 버려야 되는 순간들이 있거든요. 이럴 때 그 부동산이나 어떤 건물들이나 요즘 이제 교회로 따지면 요즘 은퇴하시는 목사님들이 많아요. 근데 옛날에는 뭐 성령이 충만하고 뜨겁고 성도들이 많았기 때문에 힘쓰고 애써서 막 건물을 짓고 건축을 했어요. 그리고 막 빚을 내서 건축을 했는데 이제 은퇴를 하게 되고 빚이 남아 있는 거예요. 이걸 처분해 누가 받아주면 고마운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넘기고 싶어요. 근데 다른 분들도 부담되잖아요. 그 많은 이자를 어떻게 감당할 것이며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못 받는 경우들이 있죠. 그게 어떤 분들한테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이제 시대가 왔습니다. 또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나 재물은 내 마음에 딱 맞는 스타일로 오지 않아요. 내 예상대로 오지 않아요. 뭔가 불편하고 위험 부담이 있고 저걸 받으면 나한테 도움이 되는 거야. 아니면 내가 더 어려워지는 거야? 막 이렇게 헷갈리는 그런 상태로 어떤 이 제안이 들어올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사실 반듯하게 깔끔하게 너한테 굉장히 좋은 거야 이러면서 딱 안겨주는 경우는 불편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실제로는 결과적으로 이 사기인 경우가 있고 뭔가 불편하게 좀 어려워 보이는 이런 기회가 올 때는 그것을 내가 믿음 안에서 잘 처리하면 좋은 기회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옥석을 구별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옥석을 누가 구별해 줍니까? 예수님이 구별해 주시죠. 예수님이 처리해 주시죠. 그리고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사람들도 이미 준비해 주셨을 경우가 많습니다. 말라기 2장 2절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와가 이르시되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고 마음에 새겨두지 않고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서 너희가 받은 복을 저주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셔요. 이게 되게 무서운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마음에 새기지 않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지잘난 척만 하면은 받은 복을 못 지킨다는 거예요.
이미 받은 복을 하나님이 후회하신다는 거예요. 저주하신다는 거예요. 기회가 완전히 사라지는 거예요. 받은 것도 유지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건 너무너무 무서운 말씀입니다. 복 주시는 걸 받아야 되지만 받은 복을 지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거. 이 복과 화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으면 받은 복도 유지되지 않는다. 이걸 잘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제 8번에 사단은 동정심을 사용합니다. 사람의 감정을 사용해요. 약한 마음, 불쌍한 척하면 사람들이 지갑을 열어서 막 다 주게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왜 우리가 거지에게 불쌍한 사람한테 돈을 막 줬는데 이 사람이 딱 옷 갈아입고 벤츠 타고 딱 집에 가는 거 경험하시잖아요. 실제로. 이런 거랑 똑같아요. 동정심을 사단이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라고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줄 때는 그 작은 주는 거를 통해서 심고 거두는 걸 통해서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는 게 최종적인 목표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동정심을 사단이 사용하기 때문에 동정심에 이끌려서 내가 주고 싶은 자기 의의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과정이 되고 순종이 되고 복종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 아니면 안 된다. 내가 너보다 낫기 때문에 준다. 이런 것들은 심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사단은 동정심을 사용한다는 거. 자기의, 공명심, 자기의 이런 감정을 통해서 스스로 복을 받지 못하게 하나님이 복을 받지 못하게 사단이 유도하는 거예요. 그런 감정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신 거를 후회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큰 돈을 주셨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지 못하고 불쌍한 사람 다 나눠주고 자기는 또 다시 가난해져요. 하나님 또 주세요. 막 이렇게 구하는 경우가 실제로 많거든요. 우리가 자녀를 키웠어요. 자녀에게 돈을 10만 원을 주면서 아들아 이거로 가지고 너가 필요할 때 꼭 쓰고 밥도 사 먹고 너가 용돈을 써라 이러고 줬는데 이 녀석이 그걸 받자마자 친구들 다 사주고 그 다음날 엄마 돈 다 써서 또 주세요. 이러면 그 부모가 줍니까? 얘라 이 미련한 녀석아 이렇게 되잖아요. 너는 그걸 관리할 능력이 없구나. 그럼 너는 하루에 2,000원만 줄게.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동정심과 뭐 자기과시 이런 것들은 내가 받은 복을 지키지 못하는 결정적인 요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줄 때도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기도하고 응답을 받고 하나님 이 사람한테 이걸 줘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거를 얼마를 줘야 됩니까? 이런 것들을 물어보고 하나님이 얼마를 줘라 그럴 때 그 얼마를 줘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응답이 왔을 때 그걸 그대로 망설이지 않고 순종하고 복종하는 거. 그리고 감사하는 거.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거. 이게 너무나 중요한 이 재정을 의탁하는 재정의 통치를 주님께 맡기는 이런 하나님의 사용하시는 재정의 너무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돈을 우리에게 과시하라고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주시는 거예요. 최종적인 목표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 항상 명심해야 될 일입니다. 감사합니다. 샬롬.